감사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빅톨 위고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문학적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아주 문란하고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하고 방종하고 주색잡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가족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소리를 치고 난폭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1841년 여름에 가장 사랑하는 딸 레오폰디느가 센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충격받았던 이 빅톨 위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색을 통해서 경건훈련을 많이 가졌고 자기의 미숙함을 살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소설 레미제라블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당신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1위가 아버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숙하고 고집이 센 아버지 때문에 일생 동안 학창시절 내내 큰 트라우마를 지니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부모인데 왜 아버지가 더 큰 상처를 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부모라도 어미는 자기 배 아파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아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던 끝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을 시비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바울과 교인 사이에 이간을 붙여서 갈등이 조성됐습니다. 가뜩이나 갈등이나 분열의 DNA를 가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당의 갈등, 그리고 성적 부도덕, 우상 제물의 문제, 예배 시간에 수건 쓰는 문제, 교인들의 소속 문제,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종말과 부활의 문제를 의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바울이 고민 중에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앙되었었든지 바울이 들어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을 두고 가슴 아픈 방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민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던 끝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준엄하면서 경고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서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드로아에 가봤더니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신변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나로 갔는데 거기에 디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정리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성숙한 믿음인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성의 자리와 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숙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입술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처럼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요, 자기 직책에 충실했던 엘리에셀 같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기와 갈등 속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 말에 미혹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거부했을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엄격한 그리고 엄중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는 주지 않을까, 혹시 그 편지를 받고는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을까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배아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배아픔 갖는 것처럼 영적인 배아픔, 영적 어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성숙입니까? 오래 예수를 믿고 직분이 있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입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자기 믿음, 내 가족, 내 주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찢어지는 듯한 그 산고의 그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방받는 집에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많이 속을 새기다가 가출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참 나쁘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방받는 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신방 같이 갔던 사람이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자식이 그렇게 속새기고 집을 나갔는데 남의 자식 이야기하듯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방받는 집에서 그게 내가 낳은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이 돌아가셔서 다시 결혼한 분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방 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기야 뭐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니까 그놈의 새끼 나가서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수습을 하고 데리고 나와갖고 야단을 쳤어요. 신방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아침 일찍 전화를 했는데 간밤에 한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신방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후처이긴 하지만 친어미는 아니지만 소위 엄마인데 내 자식이 속색이고 집을 나갔다는데 저는 남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내가 애민가 이런 충격을 받고 그런 지적을 받고 제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과 배 아프지 않은 자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족관의 상어는 다 자라봐야 6인치랍니다. 15.24cm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그 상어가 바다에 나가면 8피트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은 2.43m입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야 내 생각, 내 서름, 자기 사랑, 나에게 머무르면 내 믿음이 15cm밖에 안 크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품고 영혼의 배앓이를 갖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2m, 3m 그 정도 큰 상어처럼 큰 믿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의 배아픔과 배앓이는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초라하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나리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통곡하면서 절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원 사랑, 영혼의 배 아픔을 가지고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제자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를 전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둘이서 아주 친하게 두 사람이 형제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진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군대가 면제돼서 가지 못했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만났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종로 2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직 양복을 쫙 빼입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군대 안 간 사이에 자기 매형과 함께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교회는 어릴 때 호기심으로 한두 번 가는 것이지 이제 노인네 모시고 살려면 이제 교회는 졸업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휴가 나와서 한 주간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오전 금식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는 금식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만 하다가 사시겠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살면 미숙한 것입니다. 영혼의 책임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만든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산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그리고 조그만 상처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본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오래 믿어서 성장했다면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부끄러움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우리의 미숙함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때 영원 사랑으로 영혼의 배아픔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성숙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 경고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강한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경고의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 편지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했던 지금의 고민은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을 두고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근심을 하셨어요. 사도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 하나라도 멸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걸 염려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하신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께서도 영원 사랑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나 때문에 근심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기껏해야 먹고 입고 쓰는 내 문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아집에 갇혀서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숙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생명과 영혼을 위한 근심을 가질 때 그것이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것이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었어요. 이러한 영성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편안하게 열심히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노후를 잘 준비했다. 그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적어도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많이 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지금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심됐지요. 마게도냐로 왔더니 마게도냐로 왔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육체의 가시가 발병해서 그가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바울의 대적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이 바울을 방해합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긴장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능력의 종이고 위대한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근심이 없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의 사역도 고뇌와 아픔과 근심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역이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었지만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신령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집중했어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힘듭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우란 말이 있어요.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라 그런 뜻인데 한 번은 기나라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걱정을 합니다. 땅을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예,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기인이 우천, 그래서 거기서 요약해서 기우라,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이 걱정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족이나 미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부족값이 4조 정도 된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4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코넬 대학의 관절염 전문가였던 세실 박사가 연구했는데, 관절염 걸리는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불행한 결혼, 두 번째가 재정적인 고민, 세 번째가 외로워서 걱정, 네 번째가 오래 묵은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관절염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정적인 요인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근심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걱정하기 메인반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평생 걱정할 용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큰 사람은 큰 걱정, 작은 사람은 작은 걱정, 용량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할 것도 없고, 아프면 두 가지를 걱정하라. 낫는 병이냐 못 낫는 병이냐. 낫는 병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낫는 병 같으면 두 가지를 고민하라. 죽는 병이냐 안 병이냐. 죽지 않은 병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죽는 병이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걱정하라. 천국 갈 거면 걱정할 것도 없고, 지옥 갈 거면 지옥 갈 사람이 뭐 때문에 걱정하냐. 재미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먹고 입고 쓰는 세상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생 걱정할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왕 걱정하며 살 인생 같으면 자기 문제, 먹고 입고 쓰는 내 문제에서만 걱정하지 말고, 신령한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 생명을 염려하는 성숙한 믿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디도가 온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스러웠어요. 디도의 신변이 걱정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나를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막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디도가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모하고 애통했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런 귀뜸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돌려보낸 게 너무 미안해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것은 바울의 반대파들이 득세해서 바울을 괴롭혔을 때 그때 바울을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 아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한 열심히 있었다, 바울을 이제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이제 열심히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동안 다운되고 낙심됐던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은 당연히 돼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돼야 될 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운돼 버렸습니다.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 100% 회복됐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멀리 걸려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낙심이란 말, 비천한 말, 그 원어를 보니까 타페이누스란 말인데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어서 이제 이것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힘든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어요. 열까지 올라왔는데 다 무너져서 0이 됐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비천한 상태에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까지 올라갔다가 다 무너지고 0이 되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 둘 세기 시작해서 5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10이 되려면 5이 남았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떨어지고 실패하고 추락했을 때 잠시라도 회복되어야만 됐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당나라에서 들어온 악기인데 이 해금은 2줄로 되어 있어요. 딱 2줄입니다. 그 2줄 어떻게 손으로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 완만하게 당기느냐, 흔드느냐에 따라서 음의 고조가 달라집니다. 해금의 윗줄을 웃음줄이라고 그러고 해금의 아랫줄을 울음줄이라고 말합니다. 웃음과 울음이에요. 그런데 그 줄 사이를 움직이면서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줄은 0이고 울음줄은 10이라고 칩시다. 소리가 안 납니까? 납니다. 웃음줄이 0이고 울음줄이 5이면 소리가 안 납니까? 납니다. 울음줄이 0이고 웃음줄이 10이라도 나고 5이라도 나는 겁니다. 소리가 달릴 뿐인데 아름다운 소리는 매일 반입니다. 우리가 0이었다가 이제 막 하나로 회복됐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도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10이 되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100으로 완전히 회복되어도 감사하지만 5만 돼도, 아니 하나가 돼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말만 보여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아름다운 하모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디도가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나에서 본 것만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막스 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제재받지 않고 산다. 가지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기쁨이 없다. 감사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100%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50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1% 막 발을 떼기 시작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문제를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오래된 직분이 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영혼에 대한 아픔과 책임감이 있을 때 거룩한 염려와 감사를 가지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근심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오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높이 더 앞질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근심과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의 인격과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